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 말씀.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전 교회가 회복의 은혜의 주일이고 그리고 전 가족 출석 주일로 지켜지며 무엇보다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이 나타나시면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령님을 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은 몰래 먹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옆에 술을 안 마신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술 마신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창백해지고 말이 막 많아지고 행선수술하죠. 그리고 비틀거리고 술주정을 하게 됩니다. 몰래 먹어도 술은 인격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겉으로 표현돼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죠. 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선물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데 이 선물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은사는 각각 다르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전기와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가동이 안 되고 있지만 옛날에 좀 많이 가동됐죠. 아무튼 발전소나 그리고 태양열로 요즘에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듭니다. 이럴 때 전기를 생산하여서 공급하여. 그런데 같은 전기를 쓰지만 가전제품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르게 나타나죠. 보면 전기를 통해서 TV를 켜면 TV 안에 사람이 나오고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볼 수도 있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쓰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또 전기로 전기 청소기죠. 청소기도 돌릴 수가 있고 정수기에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풍기, 에어컨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같은 전기여도 어떤 물건에 들어가면 어떤 거는 아까 전에 정수기처럼 아니면 에어컨처럼 TV처럼 스마트폰처럼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전기여도 수천, 수백 가지의 모든 것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받은 은사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뜻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을 아시죠?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의 소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립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1등에서 4등까지 유대 소년들이 휩쓸었어요. 바벨론 나라의 왕립 학교는 전국의 최고 우수 인재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학생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이들을 불러서 묻는 중에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 소년들이 바벨론 아이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모세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시킨 전후무한 사람입니다. 백성을 이끌고 바다를 육지를 같이 건너고 그 많은 백성들을 40년간 하늘의 만나와 생수로 먹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을 이끈 사람이 모세인 것이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 성령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성령님이 삼손에게 임하시자 삼손은 사자의 목을 비틀어서 죽일 만큼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차로 씻기도 어려운 큰 성문을 떼어지기도 가기도 했고요. 원수 블레셋의 사람들을 수백 명을 쳐 부수겠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그냥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자 1000여가지의 발명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99%는 노력이요 1%는 영감이라 했습니다. 1%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1%가 없었다면 99%, 100% 노력해도 그런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디슨에게 이런 은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우리 불을 보면 호롱불이죠. 호롱불을 켜고 사라지는 모릅니다. 등불이죠. 기름으로 태우는 불로 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드는데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재주가 많이 늘어서 그 어렵던 고도의 성막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미술가가 되기도 하고 성령을 받아 발명가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정치가가 되기도 합니다. 위대한 기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즉 은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도구가 필요합니다. 밭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홈이나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밭을 그러면 혹시나 트랙터나 콤바인 덤프 트럭이나 포클레인 같은 큰 도구를 마련하면 금방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심 없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맨손으로 일을 합니다.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트랙터 같은 그런 한 기계가 100명, 1000명의 일을 하면 그 일은 금방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늘 겸손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에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존재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 받아야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지 그리고 주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통해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경외하여 성령의 큰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사를 기억하고 살펴서 그 은사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늘 충만케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령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충만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번져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